오늘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4장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들 하루 금식도 사실 쉽지 않죠. 건강검진 한다고 저녁에만 뭘 안 먹어도 막 살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 예수님도 아주 배고픈 상태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먹는 욕구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그걸 먹지 않으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성질도 내고 그러죠. 애기들도 키우다 보면 제때 젖을 안 물리면 막 울고 짜증을 내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참을 수 있다 정도지 극한의 배고픔 속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죠. 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음 먹을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다녀야 되고, 차도 그래서 안전한 차, 집도 좋고 안락한 집,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우리가 안정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너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다 됐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 정신 차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지금 앞에는 예수님이 마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추구하는 가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단 잘 먹어야 그 일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받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욕망이죠. 우리가 흔히 느끼게 되는 욕망, 먹고 살고 뭐 하고 하면서 네가 잘 돼야 너 남들도 잘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만 일단 부동산에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네가 부자여야 남들에게 베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에 그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나도 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유추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나 좋은 일만 하고 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하면서 사탄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 도리, 가치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이런 유혹을 통해서 나도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싶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대전인가요? 큰 화재가 났었죠. 노동자들이 10명인가 죽고,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 된 건 뉴스를 못 봤는데, 경영자들이 자기 먹고 살겠다고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안전관리에 돈 쓰는 대신에 사람들을 갈아넣는, 네, 이런 게 전형적인 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욕구에 잠식되면 나는 누군가를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핍박하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는 이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시험하지 마.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고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안전한지 안 한지 간을 보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너의 안전을 도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나는 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욕구, 그것을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는 시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부동산 투기라든지, 결국에 자신의 안위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는 잘못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투자, 이것이 이 비극을 낳았잖아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나 안전하자고, 평안하자고, 나 잘 되자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난 모르겠다, 무시하고 경쟁에서 나만 이기면 되고 승리해서 얻은 결실을 나 혼자 독점하겠다,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나와 내 이웃과 모두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내가 가진 자산이나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이,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올바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온 세상이 보이는 곳에 가서 너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욕구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죠. 저도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예,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저는 불행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마음에 죄를 품게 되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딱 이 예에 맞는 것이 김건희가 아닌가 싶어요. 저 높은 곳에 다 올라갔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마녀 취급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혹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네. 이런 욕구들, 감정들, 내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더 예쁘게 꾸미고 좋은 것을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 이런 마음은 세상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 욕망의 다름 아닌 것이죠. 이 욕망을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꼬드겨서 일깨워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물론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이렇게 세 단계로 딱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우린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 유혹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나의 본능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 이 욕망에 지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사지로 내모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자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만 집중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저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걸 통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욕구에 대한 나름대로 사전 지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2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제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나귀에다가 옷을 얹고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이 세레모니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래요.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이 있다.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환영받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이후에는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줄 왕으로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여기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보여요? 어떤 욕망을 볼 수가 있나요? 나라가 망했고 로마로부터 막 세금을 막 징수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죠? 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대한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욕망, 예수님이 굶어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을 뒤바꿔서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내가 먹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먼저고 그래야만 우리가 떡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돌덩이가 떡이 되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역사라든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는 이런 일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먹고 살기를 위해서 강력한 왕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그 인파,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주일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형되었잖아요. 그렇게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로 기대했는데 그 말로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인파들, 군중들 그 사이에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누가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여전히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쫓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군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앞뒤 맥락을 보면 그 군중들이 다 내가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었네 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만 따로 띄어서 그 세레모니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그 군중들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판이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이 돌을 빨리 떡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점을 좀 묵상해 보고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죽게 됐을 때 그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내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빛나고 싶은 그 명예욕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예수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앞서가던 뒤서가던 그 군중들, 지금은 그런 군중들의 심리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주 요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는 부르지만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지만 정작 예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뭐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권력이나 얻어보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권력.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키재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삶이 퍽퍽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어떤 지니의 램프처럼, 지니의 램프 문지르면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가서 지니처럼 3가지 소원만 비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 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리고 나를 높이 올라가게 해서 사람들을 더 섬기게 해달라. 네. 말은 좋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실현해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여 목사가 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헌금도 잘 내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너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장해 주실 거야. 너 지금 뭐 공무원 뭔데 어디로 올라가고 싶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목사의 모습을 하고 또 어떤 집사의 모습을 하고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을 먹고 사는 존재야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떠나야죠. 근데 떠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여기 플로우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때,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안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를 90년, 100년도 살게 해주시면서 더 안전하게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해주시겠죠.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냐, 이 지점을 우리가 깊고 파고들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그간에 살아왔던 패턴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소원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서 교회에선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고 보이지 않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이룬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세 가지 소원, 욕구를 가리켜서, 욕망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사탄임을 알고 그것을 물러가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저 군중들 속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그 고민을 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